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특별 새벽기도에는 교회의 기본, 본질, 신앙, 그리고 성도의 마찬가지 기본적인 의무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가지 예배와 선교 교육과 그리고 또 친교와 섬김, 이 5가지를 보통 교회의 의무, 기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5가지 일종의 목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이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친교가 있는 그런 모임 공동체를 이뤄야 하고, 오늘 이제 5번째로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5가지의 주제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죠. 각각 다른 것들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 5가지가 하나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서로 밀접한 관련을 이루면서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은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다 자연스러운 귀결로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들의 모임이 바로 친교가 이루어지는 성도의 공동체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이들의 모임, 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 친교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움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자연스러운 기결이다. 그것이 이제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5가지의 일종의 주제는 서로 톱니바퀴 같이 얽혀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지, 예배는 기가 막히게 성공하는데 나는 섬김에는 영 아니야,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섬김의 사람은 물론 타고나는 성품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섬김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이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이들이고,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게 되겠죠. 그리고 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자, 오늘 이제 섬김의 이야기입니다. 섬김을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쓸 때 보통 봉사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봉사. 이 섬김이니 봉사니 하는 이 말은 이제 교회 내적인 이야기도 되겠고 교회 외적인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우리가 섬김 봉사할 때 좀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맡아 섬기고 수고하는 것, 이런 의미로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나아가서 자신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넓은 의미의 섬김, 봉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20장 28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말씀과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면은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이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크게 세 개의 무대를 가지고 이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그런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지금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시던 일을 매듭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왜 가는 건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일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특별히 12제자 같은 이들은 주님의 예루살렘 행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의 가시는 목적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메시아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메시아의 하실 일에 대해서는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으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 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왕 위에 오르시고 다스리게 된다면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반대급부, 상이 주어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은 대단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를 하는 이들의 모임이 정당입니다. 이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작은 그런 선거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입후보하고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어떤 후보자를 내세워서 당선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거 참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후보를 내세우고 선거를 치르고 이제 자신이 수고해서 지지하고 열심히 도와준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일이 이제 소위 말하는 논공행상입니다. 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상을 베푸는 것, 논공행상.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기대가 있죠. 나에게는 어떤 반대급부, 상급이 주어지려나, 나에게는 어떤 이득이 주어지려나. 그리고 동시에 같이 수고한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라이벌이 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은 상을 받는 게 아닌가 하고 예민한 마음으로 이제 지켜보게 되겠죠. 지금 제자들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예민해져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주님에게 어떤 어필, 자신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슬그머니 내비쳐지기 시작하는 즈음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는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주님에게 내 아들들에게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청탁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단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 이 땅의 가치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남들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남들을 부리는 것이고 내 힘으로 남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은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반전입니다. 이 땅과 천국은 다른 나라인데 가장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땅에서는 군림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그리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고, 그리고 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것이 큰 사람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얼굴이 좀 어두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 때 그 왕의 개념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때로는 가져가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나 스스로를 희생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남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 내 제자인 너희들도 그 가치관으로 그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처음 하신 이야기는 아닙니다. 복음서만 읽어봐도 여러 차례 이미 앞에서 반복이 되었던 이야기들인데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고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들으려 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 다릅니다. 다를 때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제자이고, 주님의 목적이 제시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그 순간까지는 제자의 삶에서 이탈해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 이것은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중에 사도로 이제 불림을 받는 제자들은 그렇게 이제 성령이 강림한 후에 그 길을 추구하게 되었죠. 자신들의 복음을 전하는 행동, 활동,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들, 또 세워질 교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뒤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할 것인가, 이 일이 가장 큰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하나의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이다. 주님이 자신을 섬김으로 해서 내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전설과 같은 섬김의 이야기들을 교회 역사의 유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교회만 해도 참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한 그런 섬김의 역사에 대한 그런 자산들을 가지고 있죠. 얼른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가, 믿음의 삶을 사셨는가, 적어도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가 살았던 모습이 어땠는가 할 때 참 대단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자신을 내주고
섬김의 삶을 살려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고 여러분도 지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초석을 이루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천교회가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이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천 땅이 또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할 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이 섬김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속한 이곳에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보다는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고 망설임이 없이 나갈 때 그때 이 예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천 땅에 이루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공허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도는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 이 예천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예천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가 그동안에 우리가 잘 해왔다고 우리는 나름대로 자부를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섬김으로 예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며 저희들은 교회의 기본, 성도의 삶,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내어 우리 예천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그리고 사회를 섬기고 믿지 않는 이들을 섬길 때 우리 예천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더욱더 힘써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